7절로 8절입니다. 10가지 신앙 발판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지침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 발판 이 10가지는 우리의 잣대가 되어져야 돼. 내 삶에. 그렇게 되어져야 모든 생각을 그리고 이 마음을 10가지 신앙 발판에 언약을 잡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뇌에 입력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 이게 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신앙 10가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항상 잣대로 삼고 지침서가 되어져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생각과 마음도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뇌로. 이 뇌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뇌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보좌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영혼에 들어간 건 반드시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보좌와 연결이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내 삶의 모든 잣대로 삼고, 그리고 내 신앙의 이 지침서가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먹는 거, 이 다 신앙 발판의 10가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거기에서 판단이 나오고 분별이 나오도록, 그게 생각하고 마음에 먹는 모든 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뇌로. 이게 영혼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영혼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이게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지. 아무것도 신앙과 발판 잣대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에 응답만 주구장창 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왔는데 진짜 복음 지속하는 이게 굉장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10가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주권이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진짜 감히 강하게 말하면 사단의 주권입니다. 내가 잘못해 놔놓고 하나님 주권이다.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건 하나님 주권이다. 아니에요. 우린 그런 생각은 완전 착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발판으로 나를 세우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곳에 내가 복음 붙잡고 일어났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발판 삼으시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반석교회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만남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우리의 이 가문에 내가 왜 태어났느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에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져요. 이때 나 자신이 절대 안 무너지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나는 왜 이런 부모에, 왜 나는 이런 가문에? 원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고 앉게 하고 만남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로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역사를 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기도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느냐?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6일 동안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6일 동안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6일의 삶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주보하고 오늘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되어져 있는 몇 주 전이죠? 2주 전에 되어져 있는 메시지잖아요. 이걸 제가 어저께는 조금 수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 주보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6일의 삶이 치유가 되어져요. 이때 전부 응답의 기회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6일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저런 삶 누구든지 삶은 다 이렇게 살아요. 좋은 삶만 온다는 거 없습니다. 나쁘고 좋고 이거는 내 영적 상태에 요 생각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해석도가 내게 다르게 들어오더라는 거. 내가 가장 무너져 있고 불신앙이 가장 많을 때에 작은 문제도 진짜 큰 문제 되어져요. 아주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진 상태다. 아주 큰 문제도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주 작은 문제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선다. 6일 동안 아주 점점 약간 진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잡았는데 내 문제가 덩그러니 없어지고 내가 확 변화되어지고 아니에요. 그 말씀 잡았다 해서 없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막 떨어지고 뭐 넘어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보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반드시 달라져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을 했는데 문제가 오늘 일어난 거예요. 응답의 기회예요.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문제와 사건을 내게 밀어넣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더라니까요. 전도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내 기분 따라 무시하고 흘러보내고 막 던져버리고 어느 날 내 기분 따라 퍼오고 그걸 잡고 뭐 이렇게 발광하고 저렇게 발광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 거 안 되면 끝이더라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그 주에 오늘 절대 말씀
놓치지 않고 따라만 가도 가능하더라는 거. 이건 진짜더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까지 발판 중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셨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거는 신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러니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393 진짜 말씀드리는데 393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 문제 앞에 섭니다. 자신 문제 앞에 서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신 문제 치유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뭐가 문제냐? 모른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거구나 하고 증거를 보는 그런 한 날이 올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기회가 내게 있는데도 아주 얄팍한 힘없는 나 자신 의지해가지고 그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진짜 골마 터져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마무리도 할 수 없는 그 기회까지 절대 가시면 안 될 듯해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안에 화장을 하고 번쩍번쩍하게 이래 앉아 있어도 홀로 돌아가면 마음에 근심 걱정되는 거 정말 많을 듯해요. 그 문제를 지고 어디까지 가시려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발판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냐? 내가 앉고 자고 머무르고 선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가 앉고 서고 머무르는 그곳에 가장 하나님 최고 관심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세계복음화를 그러면 하시느냐? 미국 가서 하시느냐? 아니요, 여기에서. 내가 선 그곳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시는 선교지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입력이 되어져야 전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래야 전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고 하는 그 사람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가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생사화복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 지침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선 순위가 치유가 되어지겠죠. 나의 우선순위 1위가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1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위가 뭐냐? 예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교회. 이유가 뭐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딴 데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죽고 살고 잘되고 못되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때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는 나를 부르는 날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는 날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아는 자의 오늘은 낭비하고 허비하겠어요? 나의 오늘을 낭비하겠어요? 내 오늘을 허비하겠어요? 나의 오늘을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을 성공을 시키겠죠.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르는 날 죽는 날 정해져가 있는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태어난 날은 아는데 죽는 날은 안 잡혔어요. 아직까지. 내만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시한부 인생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생이 죽고 나면 끝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나그네 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본향이 어디냐? 천국. 맞아요? 불신자가 가는 곳 어디죠? 지옥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의 배경을 알 때에 우리는 영안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때 영안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안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절대 안 놓칩니다. 육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양보 절대 안 합니다. 아니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뭐죠? 상급.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오느냐? 경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 경제 이때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 10가지 발판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지금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시작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뭐 이 메시지를 뭐 한 번 들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전혀 적용 안 되어지고 잊어버려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습고 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체질대로 배운 대로 가문 대로 성질대로 사는 게 일반 우리의 순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보니 안 되는 거 더 많고 자식은 더더욱 이상하게 나아가고 내 닮아서 더 싫고 부부로 말하면 더더욱 금이 가고 미래를 생각하니 더더욱 무섭고 이 뭐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세포에 들어간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반대 거 다 들어가 있고 신앙의 발판 듣고 뭐 입력은 해도 적용 전혀 안 되는 오늘의 이 시작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신앙 발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거 놓쳐버리면 뭐 신앙의 발판이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 발판 10가지 100가지라도 한 개 절대 얻어 걸리지도 않아. 1000개라도 안 얻어 걸리지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맞죠?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 때 그때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얼마나 행복함이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교회만 다녔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모자란 거 없었어요. 모자란 거 없었어요. 뭐 집에서 뭐 어디 뭐를 내한테 일하라고 요구를 하나, 뭐 아무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저는 별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졸업하고 막바로 뭐 직장 뭐 실습하면서 스카우트 뭐 이래 되졌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인생이 막 어렵다는 둥 뭐 돈이 없어서 어쩌다는 그런 거를 진짜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지금에 와서 행복이 뭐라는 것을 알고 보니 그때가 불행이었어요. 밤에 잠자면 꿈꾸제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달리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도 지금도 나요. 내가 밤에 자다가 꿈에 시달린 건 뭐였느냐. 내가 우리 집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내 방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길을 내려가. 우리 집에서 더벅더벅 저는 밤길 잘 못 걸어요. 무서워서. 아니 나가지도 않아요. 저는 밤에. 근데 그 밤에 내가 일어나서 꿈이에요. 일어나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도 가고 찻길도 흙 건너고 뭐 이래가 탁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내 꿈이에요. 우리 집에 굿하고 있을 때에 꿈을 꾼다니까요. 우리 집에 부적을 붙이고 있을 때,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내가 꿈을 꾼다니까요. 또 일어나서 막 갔어요. 어느 날 갔는데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 그곳이 없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벅 일어나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니 키 클라 그란다. 답이 그거라. 근데 내가 또 일어나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하여튼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는 거예요. 교회였어요. 거기가 교회였다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꿈을 꿨는데 틀림없이 밤에 자다 내가 일어난다니까요. 꿈에. 일어나서 막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가고 뭐 차도 건너가고 뭐 이래가 탁 갔는데 어느 날 건물 없고. 근데 내가 갔는데 봤어요. 거기가 내가 14살 때 찾아간 교회였다니까요. 나 뭐 누가 뭐 내 꿈 뭐 해석하라고 내가 던지기를 하나 내놓기를 하나 전혀 없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틀림없이 내가 무서운데도 막 갔다니까요.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일어나고 막 달려간 곳이 그곳이라. 근데 가보면 건물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가 교회였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 난 교회 다녔다니까요. 내한테 이런 메시지를 말해줬느냐 했겠지. 안 들렸어요. 왜냐? 내 영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연결되어진 영혼의 소통이 하나님과 나하고 보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게 없어요. 진짜 안 들려. 맹탕. 기도시킬까 봐. 기도하면 뭐로 기도하지? 그래서 막 글자를 배워서 막 짜집기 넣어가지고 은혜가 뭔 줄도 모르면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하다 그러고. 은혜가 뭐예요? 그럼 뭐가 감사해서 난 지금 고통스러운데. 난 감사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감사하는 기도를 들어서 그냥 감사로 나는 표현을 했다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한 줄 전혀 모르는 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했어요. 근데 구원이 뭐냐 내게 물어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 했다니까요. 진짜 10가지 이발판을 내가 지금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겁니다. 이거 없이는 10가지 신앙 발판 못 갖고 갑니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내 모든 것에 함께 한다. 이게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신앙 발판을 갖고 내가 적용을 하고 묵상하느냐고. 없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함께 하니 나하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사람 보는 눈이, 사람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내게 사건 보는, 일 보는 눈이, 내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전에는 조그마한 말에 삐끼고 시험 들고 기분 나빠서 밤새 기와집 12집을 지어도 모자랄 정도로 눈 땡그랗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고민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갱신하시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라고 묻고 들어가기가 바빠서 고민 안 합니다. 저렇게 할 때는 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선입견을 가지고 내게 저렇게 말을 했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찾아 들어간다고 고민, 근심, 걱정 사단에게 내어줄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게 없는데 어찌 신앙 10가지 발판이 내게 적용이 되느냐고, 묵상이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러니 28절 모든 것에서 하나님 계획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계획이 있기에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을 때 신앙 발판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1장 27, 28절이 신앙 발판을 갖고 오는 시작이라니까요. 이거 놓치면 잣대는 무슨 잣대? 지침서 안 됩니다. 28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자, 사람과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갈등. 여기에 뭐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라고 갱신할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28절, 27절이 없는데 10가지 신앙 발판은 내 거 안 돼요. 1번에서 아예 안 될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아니 이게 안 되고 그러니 불신앙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우린 딴 거를 자꾸 잡고 막 일하려 하잖아요. 그 일만 계속 하니까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거짓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 도대체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 인간인데, 영적 존재인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끊어진 거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삼재앙 때문이에요. 삼재앙에 잡혀서 세 가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삼재앙에 잡혀서 어떤 세 가지 나냐?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이 내게 없어요. 실제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안 믿어. 문제 안 오고 평일날 나가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찾아볼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이게 뭡니까? 지옥 배경. 지옥 배경입니다. 그 일이 내 속에 계속 움직이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두 번째의 나입니다. 삼재앙의 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로 살아가는 나만 딱 남습니다. 나로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내가 나를 이끌고 내가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에 잡힙니다. 잘 사는 것 같죠? 그 영적 문제를 통하여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의 납니다. 뭔가에 완전 딱 잡힙니다. 돈에 잡혀서 돈에 매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봤더니 상처에 잡혔어. 상처 때문에. 거기에 뭐 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돈이라면 열받고, 돈에 매여가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고 계속 싸우게 돼. 이게 바로 재앙의 길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삼재앙의 나 여기에 딱 잡혀서 절대 6가지 올무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6가지 올무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12사단의 올무, 내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12사단의 올무에.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영적 문제의 올무에서 절대 못 벗어나. 영적 문제의 올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5가지.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에 딱 잡혔다. 올무에 딱 잡혔다. 어떻게 되느냐? 100% 사단에게 잡힙니다. 다른 데 잡힌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 아니에요. 100%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이러니 상식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가 안 되어지는 행동, 말,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하면서 저래가 못짜겠노 상식 이하에 짓을 합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념되도록 만들어. 나만 힘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내 운명이 딱 되는 게 영적 문제의 특징 5가지. 운명이 되어버려. 자, 그러면 영적 문제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럼 도대체 영적 문제를 왜 사단이 이렇게 자꾸 이래 흔드느냐? 영적 문제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후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 부부가 있어요. 기도하며 정자 난자가 만나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절대. 기도 속에서 후대를 위하여. 내가 가장 아플 때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정자 난자가 이래 만났다. 그 아이의 모든 피 세포 그게 전달이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건강할 때,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영적 문제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후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딱 걸리도록 하잖아요. 우상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살아갈수록 상처 올무에 딱 걸립니다. 못 빠져나와. 살아갈수록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이러니까 영적인 거 싹 다 놓치고 육신의 올무에 잡혀버립니다. 육신의 올무에 잡히니 결국은 의식주, 이 올무에 매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열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가문의 올무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못 벗어납니다. 가문. 이거는 이 6가지는 6가지 올무는 결과예요. 결과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과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원인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원인 해결하면 결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래 열어주시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결과를 계속 따라가면 안 돼요. 원인을 끝내버리면 결과는 없어진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읊어보세요. 네 번째 뭐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 3, 8. 7의 그리스도예요. 늘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 393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묵상하셔야지. 이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못하게 안 해줄 거예요. 이때 이 그리스도 되어질 때 이때 응답 오잖아요. 따라오는 건데 뭐 응답이 이때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선지자의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이러면 됐지 뭐. 영적 선지자의 응답 뭘까요? 신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적 선지자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또 선지자가 뭡니까? 그렇죠. 이걸로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믿음이 딱 생기도록 선지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지금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왕의 응답이 쫙 오잖아요. 이거는 권세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의 응답이 탁 오는 거예요. 이거는 배경입니다. 내 배경. 전에는 지옥 배경 사단의 그 손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배경이 그런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딱 주어졌는데 그 배경을 다 놓치고 또 창세기 3재앙으로 또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가 묵상하고 다 갖고 알고 믿고 있는데 또 돌아가. 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이거 절대 내 거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야 돼.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결과니까. 문제는 뭐예요? 요 세 가지 해결하면 끝나는데 그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 가지의 응답이 내게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주 동안 진짜 누리셔야 돼. 그리스도 누리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10가지 신앙 발판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한 주 동안 누리시고 보름이 살아나는 최고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의 그 축복을 내게도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붙잡는 귀한 한 주간 나의 오늘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시고 10가지 신앙 발판을 반드시
내 것이 시작되어질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